1960년부터 70년대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주역인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사는 구미에서 가까운 청도 이서군에서 6남매 중 4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청도에 있는 수야교회라고 있습니다. 수야교회 영수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영수라는 말은 지금은 없는데요. 초대교회 한국 교회에 보면 영수라는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회자나 사역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골이나 미조직 교회는 이렇게 영수를 세워가지고 이 영수가 목사님도 돕고 교회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교회의 영수였고 어머니는 신실한 교회의 집사님으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으며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저 보리죽을 끓여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을 했고 너무 돈이 없어서 목사님은 공부도 못했고 지금의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과정까지 공부를 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이분이 총명하고 똑똑하고 이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너무 성경 암송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도읍에 있는 청도읍 교회 김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을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통신대학 과정을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중국 만주에 있는 길림신학교를 보내서 그렇게 길림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제 우리 김수대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경산 와천에서 팔공산 넘어가는 길에 박사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 박사교회에서 이분이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 문화교회, 대구 동신교회를 거쳐서 서울의 대길교회 원로로 이렇게 목회를 하며 약 40년 동안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이 목사님은 이 복음주의에 입각한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서 후세들이 지금까지도 이분의 사역이 매우 복음적인 사역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또 이분의 큰 업적 가운데 보통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 목회는 성공했는데 이 가정에서 조금 자녀들이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그런 부분을 보는데 목사님은 가정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정말 정말 훌륭하게 가정을 세워갔습니다. 목사님의 자녀가 모두 7남매인데요. 7남매 중 3분이 이 목회자 겸 또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2분은 의료인입니다. 의사라는 거죠. 그리고 2분은 한 분은 이제 딸이어 가지고 권사님으로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한 분은 그렇게 뭐 하나 여행인가 뭐 두루 여행사를 대표하고 있고 그렇게 매우 이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목사님의 호가 영파입니다. 영파. 영파 박용묵 목사. 이렇게 옛날에는 좀 훌륭한 분에게 호를 붙였지 않습니까? 영파라는 호가 있는데 이제 이분의 자녀들이 약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명의 남매들이 뭐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손주들이 결혼을 하고 해서 70명 정도 지금 되는데 이분이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호를 붙여서 영파 선교회를 만듭니다. 아버지 호를 붙여서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후손들이 매년 약 한 50명이 되는 50명 약간 평균 50명 정도가 설이나 추석이나 연휴가 되면 그 자녀들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자녀들로 그 목사님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떠나고 선교지 학교, 병원, 교회도 개척합니다. 심지어 그 개인 후손들이 몇 분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생활비까지도 영파 선교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랐는데 특히
다섯째 아들 박상은 원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안양 샘병원 원장으로 복무를 했는데 2023년에 베트남 의료 선교를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202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쓴 이제 아버지 박용묵 목사를 회고하면서 쓴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이 아버지의 인생을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시선으로 본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버지 박용묵 목사님의 삶을 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세상의 첫 번째 운율이었다. 새벽이 아니면 늦은 밤 고개가 무릎 사이에 파고 들어갈 것 같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했다. 그런 아버지의 무릎은 영락없는 낙타 무릎이었다.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납작하게 양쪽으로 벌어져서 낙타 무릎의 형상이었다. 그렇게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복종했던 아버지의 기도는 시간이 흘러 우리들에게 잔상으로 남아 신앙생활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이 박용묵 목사님의 삶을 접하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는 중요한 업적을 남겼고,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 7남매의 아버지로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그것도 손주들이, 후손들이 조국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신실한 복음의 도구로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박용묵 목사님의 가정과 같은 참 신실한 가정이 오늘 본문의 레갑 자손의 가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를 하시는데,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저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우리를 쳐들어올 겁니다. 유다는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 항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강력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멸망해?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 안심하십시오, 저 예레미야는 거짓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지금 가라.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5절 말씀을 보면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야, 마셔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때 레갑 자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안 마신다는 겁니다. 레갑 자손이 포도주를 안 마신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에 6절 그 이하에 보면 레갑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 자손들이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7절 말씀에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자신들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예레미야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복주고 보호하고 지금까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나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데 저 레갑 자손들을 봐봐라. 레갑 자손들은 조상들이 술 먹지 마라 말했던 것, 청빈함과 검소한 삶을 살아라 말했던 그 말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 레갑 자손들을 본받으라, 저 레갑 자손을 봐봐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상들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선조들의 믿음을 지켜오는 이 레갑 자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며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가? 과연 나의 자손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저는 오늘 레갑 자손처럼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대 이 근동 사회의 문화를 보면요, 이 손님과 주인과의 이 철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암묵적인 규칙인 거죠. 어떤 규칙이냐면 어느 한 집에 주인이 있는데 손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은 주인에게 나 이것 음식 주십시오, 이거 먹을 것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주인이 온 손님에게 먹을 것을 내놓으면 그 손님은 이유 없이 그 주인이 내놓은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게 그 당시의 예의와 철칙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도 레갑의 후손들을요, 성전에 있는 방 가운데 한 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지금 이제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도 있었지만 좌우에 이렇게 제사장이나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을 관리하고 제사를 관장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레갑 자손의 후손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대로 그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내놓고 먹으라 권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들의 조상 요나답은 언제 사람인가? 조금 이따 뒤에 보겠지만 이 레갑 지파에 대한 기원은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레갑 자손을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레갑의 조상인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릴 그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온 그때와 지금 예레미야가 레갑 지파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 한 이 시대와 시대적인 갭이 얼마나 있느냐? 약 한 250년에서 300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25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레갑 지파, 레갑 가문의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술 먹지 마라, 재산 가지지 마라, 파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청빈하고 검소한 장막의 삶을 살아라 명령했던 그 말씀이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년도 아니고요.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25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그 조상들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실제로 지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요. 1775년, 지금으로부터 1775년 조선의 정조왕 시대 때, 조선시대 정조왕 시대 때 여러분들의 조상이 얘들아 너희들은 술 먹지 말고 장막의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 했던 그 명령을 2025년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능할까요? 한 세대가 보통은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50년이라면 8번의 세대를 걸쳐야 합니다. 8번의 세대. 자, 혹시 여러분들의 증조 할아버지 무슨 유언을 하셨는지 기억합니까? 그게 지켜오고 있습니까? 심지어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레갑 족속의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부터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가르쳤던 게 뭐냐?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야. 술 먹지 말고 농사 짓거나 재산 가지지 말고 광야에서 청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 파종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재산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자손들에게 그 명령을 가르쳤고 준수하게 했고 지키게 했으니까 250년 동안 그 명령이 지켜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되물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당대의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레갑의 후손처럼, 박용묵 목사님의 가정처럼 대대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뭐냐?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영생의 비밀, 이 신앙의 대물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50년이 아니라 1000대 만대가 흘러도 여러분이 남긴 그 신앙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손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 우리 가정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의 자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물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구두쇠로 살던 한 영감이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구두쇠로 살았으니까 재산이 좀 있겠죠. 재산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숨이 가빠지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면서 이제 장남 막 부르더래요. 그 장남이 아버지 입 옆에 길을 갖다 대고 뭔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길을 갖다 댔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이거는 꼭 네가 가져라, 꼭 이거는 네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뭔가 오른손에 뭔가를 꼭 쥐고 세게 쥐고 이렇게 장남에게 물려줄 것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말을 하다가 가다니면 이제 죽었습니다. 장남은 이게 궁금하겠습니까? 안 궁금하겠습니까? 이야, 그 구두쇠 아버지가 평생 돈 모아놓고 뭔가 나를 위하여, 와, 이거 좀 멋진 거, 진짜 비싼 거 남겨놨을 거다, 장남이라고 특별히 좋은 거 남겨놨을 거다 싶어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돌아가신 아버지 손가락을 펴가지고 딱 열었습니다. 뭐가 있느냐? 틀니. 아버지 틀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 전에 아버지가 이가 안 좋다 해가지고 그 장남이 아버지 맞춰준 틀린 거예요. 아버지가 구두 쓰다 보니까 이 틀니가 아까워가지고 한 번도 껴보지 못하고 밥 먹다가 그래 뭐 죽으니까 이게 한 번도 못 끼고 아까우니까 이거는 네가 해라 가지고 있다가 이걸 장남에게 물려준 겁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요? 평생 구두쇠로 살다가 틀니 남겨주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세상에 3대 바보 부모가 있답니다. 첫 번째 부모, 다 늙어서 손주 봐준다고 바쁘다고 하는 부모, 이 바보랍니다.
두 번째 부모,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고 용돈 받아 쓰는 부모, 바보랍니다. 세 번째, 자식 집에 놀러 와서 자고 갈까봐 집 평수 늘리는 부모, 바보랍니다. 혹시 여기에는 그 바보가 없으신가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거 남겨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갑자손처럼 자자손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지금부터 믿음 남겨주십시오. 예배하는 모습을 남겨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남겨주십시오. 천대 만대가 흘러도 그 유산은 영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충성을 남겨야 합니다. 자, 레갑 족속들이 원래 이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이런 이 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레갑 조상들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후처 그두라를 거두어서 그드로와 살면서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레갑이다. 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아마 레갑의 선조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장은 다 상관없다, 그저 잠시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잠시 등장하여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는 것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갑 자손들이 성경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시켜서 예후라는 한 인물을 찾아가 왕으로 삼습니다.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는데, 예후가 왕이 될 때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정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그죠?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예후가 등장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모든 우상의 신전을 타파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죽이고 그 아합과 이세벨이 속한 그 왕조, 오므리 왕조, 그 가문 자체를 멸족시키는 역할을 이 예후가 하게 됩니다. 이때 예후가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남겼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모두 다 불태우고 부수고 처단할 때에 바로 그때 함께 예후를 도와 종교 개혁을 했던 가문이 바로 레갑입니다. 그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옵니다.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답인 거죠. 그 요나답이 이 자녀들의 후손들에게 술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라, 유언을 남겼고 그것을 250년 동안 지켜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70년 뒤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모두 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을 하는데,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중심으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그 귀환하여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똑같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레갑의 아들, 레갑의 자손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얘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는데 무슨 문을 만들었다고요? 분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이거 말고 그 전에 지도 예루살렘 성, 예, 예. 저기서 파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저 그림이 현재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가 우리가 늘 잘 아는 통곡의 벽 아시죠? 거기서 막 불길 잡고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고, 통곡의 벽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 저게 분문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분문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게 후세에 많이 다시 재건이 돼서 이렇게 됐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분문은요, 쉽게 말하면 똥문입니다. 똥문. 똥문. 똥을 이제 성전문을 똥문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고급스럽게 분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원문의 뜻은 보면 쓰레기, 오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서 짐승들 제사를 합니다. 제사를 하면 뭐 피를 자르고 피를 내고 흘리고 뭐 가죽을 벗기고 막 태우고 남은 쓰레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가죽, 털, 짐승의 똥, 이런 더러운 것들을 배출하는 문이 분문입니다. 그러면 이 레갑 자손들이 그 더러운 문, 냄새나는 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문을 보수하는 일, 만드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레갑 자손들이 헌신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고 싶어하고 폼이 나고 얼굴 드러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굳은 일,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레갑 자손은 이렇게 그 작은 일, 비천한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요나답부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250년이 지나도 그 조상의 말을 듣고 술을 마시지 않고 광야에 살며 청빈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후손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모두 다 하기 싫어하는 똥문을 만드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런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져서 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직분,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충성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진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위하여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갑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장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책을 넘기셔서 3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상 때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믿음을 지키며 정말 그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했던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선포하시는데, 이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이런 복을 선포합니다. 레갑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미나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레갑 자손들은 아마 성전에서 물이나 나무 같은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대대로 해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증명된 사실은 아닐지라도 레갑 자손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들고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을 남겨놓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믿음의 선조들의 그 유산을 이어오던 레갑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고 이단과 동성애와 세속화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미혹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후손을 바로 거룩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의 후손은 어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 작가 가운데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외투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저렇게 그냥 쉽게 이제 그림처럼 볼 수 있는 간단한 책인데요. 한 노인에게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 아주 고급스러운 외투를 가지는 것. 이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일하고 돈 안 쓰고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정말 멋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고급 외투를 딱 산 거죠.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딱 고급 외투를 입고, 이야,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어. 이렇게 이제 고급 외투를 사서 입고 나오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외투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노인은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뭔 소설이 그렇습니까? 목사님 지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 소설이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단지 이 니콜라이 고골은 인생의 헛된 꿈을 외투라는 것에 비유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외투만 아닐 뿐이지 더 좋은 집,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명예, 권력, 지식, 자녀, 성공, 수많은 헛된 것을 꿈꾸며 목표하며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강도를 만나서 뺏기지만 않을 뿐이지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도 내 것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죽음과 심판과 영생과 지옥만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고급 외투 남겨주시겠습니까? 틀니 남겨주시겠습니까? 재산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허탄한 것보다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후손, 우리 자녀, 우리 가문에게는 믿음의 대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만몬의 지배당하고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후손, 내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세상과 똑같이 사는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는 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귀한 여러분들, 또 자녀들,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